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안에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4장 5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웃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사람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웃과 함께 80년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에웃이 죽자 그들은 악한 일을 다시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그들의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러하고 우리의 마음 또한 그러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그들에게 새로운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가나안은 사실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이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대로 그들을 다 몰아내지 않게 되자 그들은 대략 140년 뒤에 사람들을 모으고 군대를 모아 다시 이스라엘과 싸우는 상태로 이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강대국이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철병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탱크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과 맨몸으로 싸우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뻔히 가나안의 승리가 예상되는 것이었고 그들이 어떻게 괴롭힐지는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하셨을까요? 제일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사를 선택하신 일이었습니다. 사사기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돈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지금까지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과 싸우기에는 그녀는 적합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드보라 이전에는 전쟁을 잘하는 용사들이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힘보다는 지혜와 인격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법정을 열어 사람들의 실제 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가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앞에 처한 환경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때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락과 연합을 했습니다. 바락 장군에게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가나안과 싸울 것을 제안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싸움이니 우리가 나아갑시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락 장군은 10,000명의 군대를 끌고 가서 가나안 군대 철거병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철거병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이 승리가 예상되지만 하나님께서 바락을 도우셔서 바락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바락의 군대는 승리를 하였지만 바락의 모습을 보면 대단한 용기를 가진 용사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할 때 바락은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성인 드보라도 전쟁터에 함께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대답합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장군님, 이번 전쟁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말 그대로 바락은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지는 못합니다. 이 전쟁의 끝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수의 죽음은 바락의 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아내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야엘이란 여자가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시스라가 피하게 되자 야엘은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그가 잠든 사이에 말뚝을 가져다가 시스라의 머리를 뚫어서 죽이게 됩니다. 이 전쟁의 끝은 야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드보라가 말씀을 가르쳤고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야엘이 시스라를 죽임으로써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처럼 보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그 세 명 모두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을 쓰게 됩니다. 4장의 내용을 5장에서 시로 만들고 노래로 만들어 그들이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바락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야엘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사기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사기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의지, 그들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지금까지 해왔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리더가 되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목사가 되도록 이 교회의 리더가 되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리더로 부르시고 함께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야엘처럼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와 함께 동참하게 되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 또한 이를 만드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처럼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우리를 위해 일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꾸준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사사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실까요? 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고 또한 우리의 성장 또한 하나님께 달린 일이오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알게 하여 주셨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연합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